욥기 그 25장은 수아 사람 빌닷의 세 번째 조언이에요. 나중에 수발이 이게 조언을 하지 않는 거 보면 이제 이 빌닷의 이야기에서 친구들의 조언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야기가 짧은 걸 보면 더 이상 이들이 해줄 말이 없어요. 근데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욥의 이 고난이 쟤 때문에 찾아왔다. 이 논리를 버리지를 않아요. 설득이 된 게 아니라 설득을 하지 못하죠.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 같고 인간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같은데 욥을 설득하기엔 너무 부족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이들은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들은 자신의 논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마치 그 예수님의 때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죠. 예수님과 변론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을 하면 할수록 그들이 해야 될 이야기가 없어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할 이야기가 많은데 나중에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근데 끝까지 어떻게 돼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 빌닷이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데 이 한 절 한 절에서는 또 깊이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있지만 다 알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해 가는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위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위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높은 곳에서는 화평을 베푸시니라. 그러니까 높이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화평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로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있는 화평,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화평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를 지금 빌닷이 가지고 있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할 수가 없다. 하늘에 있는 영과 수많은 천군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계수할 수가 없다. 그가 비치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빛을 비춰주셨죠. 빛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임하지 않는 순간 인간에게는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고 그 어두움은 절망이고 고통인 거죠. 이제 이 광명을 비추시는 하나님까지 이제 욥의 친구 빌닷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고 욥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6장에 가보면요. 그래 네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욥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 깊은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막 일장연설을 합니다. 아무튼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이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알매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닷도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욥 네가 아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고 하나님이 화평을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졌다. 뭘로 깨어졌겠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게 아니겠냐. 그러니까 네 삶에 그러한 결과가 있는 것이지라는 그런 말이 이 빌닷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명한 빛을 비춰줬는데 욥이 그 빛 아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했고 그래서 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제 설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4절에서 말을 하는데 그런즉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다하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의로운 사람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이제 욥이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욥을 비아냥거린 거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네가
꼬꾸라져야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근데 여러분 욥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란 걸 알지만 지금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죄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 회개의 구도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실수할 때 우리가 회개의 구도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뜻을 묻는 거잖아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뜻을 묻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다 획일적으로 적용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실수를 우리가 빌닷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이야기를 해요. 이 고대 근동에 있던 사람들, 고대인들에게는 달이나 별이 빛을 보는 수단이잖아요. 밤에 볼 때 그 빛이 비춰주는 것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달이 별이 떠 있는 자리를 보면서 동서남북을 분별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라서 추위의 기온에 따라서 지금 별이 떠 있는 자리가 동쪽인지 서쪽인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게 가이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길을 보고 또 빛을 보고 살았는데,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비춰주는 빛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삶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가진 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달과 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전능성, 하나님의 영광,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다는 거야? 6절에 보니까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인간은 이런 하나님에 비한다면 어떻게 돼요? 구더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을 보고 사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잖아요. 벌레 같은 인생이다. 굉장히 여러분 겸손한 표현이에요. 저도 예전에 주님 죄 많이 짓고 살 때는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구더기 같은 인간 막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에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적용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는 것은 여러분 인정해야 되겠죠. 죄 아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우리가 어때요? 부패한 인생이잖아요. 부패한 이 인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삶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은 또 다른 친구들도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목회자적으로, 신학자적으로, 법률가적으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빌닷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에 가보면 욥이 아주 깊은 지혜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욥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욥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욥도 다 알지 못해. 근데 이 친구들은 욥보다 더 모른다니까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선한 자가 고난을 주시는지, 왜 악한 자가 형통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겸손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약하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또 보면 인간은 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는 건 알아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서 존귀하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을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다.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 뭐 돼요? 죄가 범했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고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의 구도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창조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게 바라봐야 돼요. 이 존귀한 형상이 어떠한 일인지도 모르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 작품이. 그래서 기도할 때 옆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도 이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께 물음도 없고 하나님께 귀 기울임도 없고 어떻게 돼요? 계속 친구한테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들으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이게 좋게 들리지 않잖아요. 굉장히 무겁고 들리고 힘들게 들린다. 9장 2절에 가보면요. 욥기 9장 2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욥이 빌닷에게 해줬던 말이거든요. 두 번째 조언할 때, 지금 오늘 세 번째 조언이잖아요. 욥이 빌닷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러한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누가 말했다고요? 욥이 빌닷에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지금 이제 빌닷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장에서는 네가 의롭냐 얘기할 때 마치 어떻게 돼요? 자기 이야기처럼 지금 또 욥에게 해주고 있어요. 욥이 해줬던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의롭냐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욥은 인간이 의롭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 고난받는지는 모르겠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14장 4절에 가보면 이제 욥이 소발에게 해줬던 이야기예요. 뭐 어떤 이야기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깨끗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누가 듣고 있었어요? 소발에게 해줬던 이야기를 빌닷이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또 욥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미 욥에게 들었던 지식이에요. 누가 해줬던 이야기예요. 마치 자기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빌닷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듣고 있으니까 뭐 저건 내가 해줬던 이야기 아니야. 아니 뭐 새로운 지식이라고 뭔가 나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해줬는데 저희 뭐하는 소리야 지금. 이런 제인 거죠. 그러니까 빌닷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로 가면요 미사오구가 많은 거죠. 심오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위엄, 벌레 같은 구더기 같고 굉장히 철학자 같잖아요. 그런데 욥 입장에서 보면요 피상적인 말뿐이에요. 전혀 욥하고 상관없는 말이니까. 말 속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욥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멋진 말이에요. 이런 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예수님이 시대 때 그 말했던 아주 멋진 말로 사람들이 말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지금 이 빌닷이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해준 이야기 할 때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알죠? 내게 여러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상담하면서 하나님 저 지체에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어떤 말로 저 사람에게 권면을 해줘야 될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이해 지식의 체계를 내려놓고 멋진 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말이 뭘까?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전해보고 혹 다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 어떻게 해요? 다이어리를 썼던 그 책 저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이 고무공 같지 않고 유리공 같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무공은 던져도 여러분 깨지지 않잖아요. 유리는 어떻게 돼요? 던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던지면 우리는 막 고무공처럼 할 때 있어요. 던져도 아무렇지 않다고. 근데 유리공 같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을 한 순간 그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깨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세워야 된다. 그렇게 세워져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15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받는 지체들 이유가 없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한 채 절망하고 있는 그 욥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멋진 말로 그들을 위로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 어리는 말로 또 때에 맞는 말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로 다가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그를 사랑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욕과 같이 여러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시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 또 마음의 고통 아래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서를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